굿모닝, 굿모닝.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롤 커피타임 환영합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당연지사, 배은망덕, 자승자박,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악순환의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찔림받고 역지사지, 인지상정,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전화위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적 투자 중 11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잠시 뒤로 하고 먼저 11조나 다른 헌금을 드리는 동기를 점검할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면 두 인물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나누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토록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저주를 받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우리가 자주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물질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 나눌게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며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말라기보다 훨씬 더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록펠러예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시니어. 1839년부터 1937년까지 사신 분이었죠. 이분은 근대사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올해 2023년 돈을 보게 되면 약 500조 원 이상의 자산이 있었었죠. 지금 부자들보다 몇 배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라면 자주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거부가 됐다고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이런 거부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면 두 인물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한 명은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그 다음은 록펠러. 그런데 11조라면 록펠러만 기억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나요?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물론 둘 다 잘못된 동기이지만 온전히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동기가 압도적입니다. 안 드려서 저주받는다는 두려움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자들의 마음에는 떼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님께 주인님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을 대수로 여기며 감히 주인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즉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관리하는 당신 것을 다시 당신에게 이만큼 돌려드리니 저에게 이만큼 몇 배를 돌려달라고 흥정하며 거래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즉 순수한 헌금이 아닌 대가성 헌금이죠. 하나님께 총수입의 10분의 1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다는 이런 배은망덕한 개념. 그래서 11조라면 거의 다 록펠러를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는 인생의 첫 36년간 돈을 저의 우상을 섬기고 사업했던 저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가 매우 솔깃하고 매력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이렇게 저 역시 록펠러처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떼부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에 대한 많은 간증도 들었기에 초신자에게 저에게는 11조라면 당연히 록펠러를 생각하고 받을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었죠. 그리고 평신도 때 11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록펠러처럼 11조를 들여서 떼부자가 되기 원하면 미리 작정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 금액의 10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작정 11조. 만일 현재 월 수입이 200만 원이라서 총 수입의 10분의 1이 20만 원이라면 무리해서 50만 원을 작정 11조를 미리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월 수입을 500만 원을 올려주시고 진짜는 더 무리해서 100만 원 작정 11조를 미리 하게 되면 앞으로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라는 대가성 헌금과 흥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배웠고 이런 것을 바라며 하는 자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대가성 헌금, 뭘 드리면 뭘 받는다. 즉 앞으로 받을 축복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에 맞는 거구나. 저에게 사업하고 있던 저에게는 또 초신자의 저에게는요 이런 것이 매우 익숙하고 솔깃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배운 대로 받을 축복을 바라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과 건방지게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록펠러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와우, 우리가 알고 들었던 것에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충격적인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길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온전한 11조만으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었고 온갖 부정부패, 비윤리적, 비도덕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축적한 물질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본인의 영광을 더 추구했던 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록펠러 같은 명문 가문이 되라고 들었지만 현재 그분의 가문은 크리스찬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사하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초신자인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록펠러를 11조의 대명사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데 이런 자들도 축복을 하시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축복하시나? 그리고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도대체 록펠러의 11조를 대명사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윤리와 도덕은 잠시 접어놓고 타협해도 돈만 벌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건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록펠러처럼 11조를 들여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친다면 도대체 록펠러의 어떤 면을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부정부패,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사업을 해도 돈만 벌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즉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을 어린 나이부터 우리 부모들이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즉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우리가 버젓이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자들 우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서 돈 하는 것은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돈으로 거래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대가성 헌금, 흥정하며 거래하는 헌금이 올바른 헌금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미리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성경에도 없는 작정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은 아닌가요? 더 쉽게 받을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록펠러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나요? 뭘 바라면서 그분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나요? 이것은 저의 안타까운 마음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이토록 한국교회에서 록펠러를 우상화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만연한 무속 신앙에서 나온 기복 신앙과 딱 맞아떨어져서 돈 주세요 믿습니다 마치 비나이다 하는 무속 신앙과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경고하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분명히 말씀하시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 대가성 헌금을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받을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심을 팔아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며 대가성 헌금을 드린 끔찍한 죄를 정직하고 인정하고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대가성 헌금, 말도 안 되는 작정 11조 등을 제발 배우지 말고 제발 행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목사님들 제발 이런 비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성경적 헌금, 즉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양해해 주세요. 내일은 성경적 11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주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원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이제까지 하나님과 거래하며 대가성 헌금을 드렸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행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대가성 헌금, 작정 11조 등을 제발 배우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짧은 광고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5월 1일 3년 동안 기다렸던 대면 예배가 5월 1일 저녁 7시 14분 초대합니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해외에서 오시고 지방에서 오시고 또 서울 계신 분들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1일 오세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마친 다음에 요요요 Q&A 시간에 여러분 최선 다해서 풀어드릴게요.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 우리 둘의 커피 타임은 우리 저스 지저스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